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행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병덕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청년이 있습니다만 6살 때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지금 시력을 회복해서 지금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행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 않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2명이나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받은 사람마다 전부 다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거기에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12명 세례받은 사람들하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낮잠 자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처럼 2년 동안을 성경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냐? 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항상 선한 사역이 있는 곳에는 누구의 역사도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영국 사람인데 의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세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만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능력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아들 7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냥 그 7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뭐냐면 능력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보십니다. 오늘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례를 얻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는 딱 두 가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요. 두 번째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역사부터 우리가 같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33년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시면서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 그는 누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은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속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십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처럼 회개합니다.
매일처럼 내가 연약한 부분을 알고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말씀과 성령 충만했을 때에 스게의 아들,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표현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요.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 7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 아들들이 와서 바울이 행하는 사역들을 보았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바울의 행거치프, 손수건만,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든 사람이 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7 제사장 아들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한 사람이 7 이 아들들을 탁 덮치니까 얘들이 옷을 홀딱 벗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이 능력 세례라고 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대제사장 아들도 귀신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귀신의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때 스리랑카에서 사역할 때 그랬잖아요. 처녀 18살 먹은 처녀가 장정들 4명을 붙였는데도 4명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더라고. 한 사람 앞에 손 하나 붙잡고 이쪽 사람도 손 하나, 청년들 건장한 청년들 올라오라고 그래서 붙잡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그냥 뚝 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제사장 7 아들을 다 쫓아버려요.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장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했다고 하는 게 자복했다고. 자복이 무엇입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제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느느웨로 가는 배를 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렸거든.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맨 그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져놓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기 몸을 들려서 그 풍랑을 빠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를 예배했다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요나를 토해내, 육지에. 그리고 나서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내 뜻대로 갔구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자신을 깨닫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가서 선포하는데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땠습니까? 그 니느웨하고 그 요나의 나라의 관계는 우리 일제시대 때야, 일제시대 일본 사람과 우리와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속으로 저놈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하면은 쟤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외친 거예요. 외쳤을 때 니느웨에 사는 사람 몇만이 구원받았다고요? 12만 명이 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요. 12만 명이. 그러니까 니느웨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12만 명을 구원시키는 하나님. 회개에는 능력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리장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 세리장은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그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는 또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세리장마다 다 부자예요. 집도 잘 살고. 그런데 항상 마음은 외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장이 딱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뽕나무,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처음 봤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보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냐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저 죄인 저렇게 우리 피를 빨아먹는 그 삭개오한테 어떻게 가서 예수님이 유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에서 주무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무슨 날입니까? 설날. 설날 화토 치려고 화토에 집에 놓았던 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버려야 돼. 그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오늘 설날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 많으니까 화토 한번 쳐야지. 이런 것부터 우리 속에서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첫째 누구를 돌아보느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그래, 빛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 있었고 귀신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빛이란 말이죠. 왜? 빛을 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착한 행실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로움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길은 거룩한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 진실함으로.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참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돼요. 내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거짓말을 계속해. 거짓말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진실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그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의 어둠이 다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빛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떠나는 비결은 뭐냐?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시작됐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4번 들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2-3번씩은 꼭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 읽기를 계속 듣고 또 읽고 눈으로 읽고 따라 읽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다져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새로운 새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흥왕해야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말씀이 흥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에서 보세요. 미스바 금식성에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했습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으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 민족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저놈들 가서 다 죽여버리자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급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7장 22절에 내려가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말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거든요. 주의 크신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러니까 신영균 그 장로님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 뭘 하나 넣어달라고요?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돈 벌어가지고 100억도 기증하고 서울대도 기증하고 그렇게 많이 기증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면 세력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또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그냥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내 길이 평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장 9절에 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해서 홍해수를 갈랐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요단강 너 건널 수 있어. 내가 명하는 대로만 해. 제사장들에게 명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에 들러라고 했을 때 요단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가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착한 행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세요. 스게와 대제사장의 아들들, 7이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항상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아들 7명이 귀신한테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요. 말씀 있는 자는 귀신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결론인데 이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담대한 인생은 여호수아처럼, 또 이 누구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의 고난이, 세상의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미얀마 선교 동역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상담을 쭉 하면서 자기가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도 잠을, 한 달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잠 못 자도요, 이 사람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을 잠을 못 자니까 첫째로 내게 오는 게 뭐냐?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이게 의심이 되다. 아주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집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미흡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미흡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내가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내가 올해 67세인데 나는 선교에 모든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 선교지 갔다 오면 그날부터 또 운동을 한다. 하루에 11,000보씩 계속 걷고 운동을 하는 목적이 딱 있다. 그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지 가서 아프면은 누가 설교하겠어요? 선교지 가서 또 여기서 아파서 선교지를 못 가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리건 국력이라고 이제 갔다 와서부터 계속 말씀과 운동하는 게, 이게 내가 전념하는 이유는 딱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또 3개월 후에 또 6개월 후에 미얀마를 가야 되니까 내가 그 안에 건강을 내가 챙겨야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한다. 그러면서 양곤 성교연합교회나 가찬이나 또 가정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내가 이 물병 2호짜리 5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만큼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체력을 평상시에 가꾸지 않으면 내가 그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체력을 가꾼다고. 그래서 집사님도 이제는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병원에서 수술했다고 하길래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대학병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고 약속 딱 가면서 그분이 인사를 3번이나 해요. 여기서 인사하고 저기 가서 인사하고 또 나가서 또 인사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힘을 얻고 갑니다. 사람은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요, 너무너무 아프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집사님만 그런 의문 갖는 게 아니라 사람 다 그렇게 의문 갖는다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자신을 날마다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세상에는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금전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두 구절을 붙들고 평생 동안 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요. 이 참 한국에서 시력이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력 안 보이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 학교에 가면 전부 다 맹인 학교가 사직턴을 지나서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숙대생들이 그 봉사로 나왔어요. 자원봉사로. 근데 그 숙대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 누나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교수로 오라고. 자기가 책을 냈는데 그 아버지 부시 때예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부시 때도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그 장애인 그 차관보까지인가 올라갑니다. 그분이 저희가 양평에서 목회자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한 2,000명 모였는데 그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혼자 오셨어요. 혼자. 차관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혼자 왔냐 하면은 지금 나는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서들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분이 혼자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양평, 양수리까지 그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 딱 두 구절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60 초반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남겨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증거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그 선교 우리 후원자들과 또 선교 우리 식구들, 미얀마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